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강해. 창조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접근 방법.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을 다루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과 반대되는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 있죠. 진화와 진화론은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진화론은 생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서 진화를 거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자연이 되었다는 주장이죠. 진화론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입니다. 한국 교계에서는 창조과학회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창조와 과학을 함께 설명하고 증명하려는 그러한 학파인데,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미국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 본부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샌디에고 학파라고 낮추어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과학 이론은 과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기독교 과학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비과학적인 이론을 오래 주장했기 때문에 미국 신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 창조과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열심히 창조과학을 공부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일반 과학 이론과 점점 맞지 않는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억지나 끼워 맞추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창조과학회와 멀어졌는데, 이분들은 지금도 한국 교회와 신학교에서 강의나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육받으신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창조과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진화론 옹호자라는 그러한 풍토가 저는 한국 교계의 잘못된 풍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과학으로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조과학회의 대표적인 주장은 젊은 지구론인데,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나 1만 년 이하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창조과학회가 미국 근본주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젊은 지구론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 동안 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역사만 계산해서 지구 나이는 약 6,000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과학은 2015년도에 측정한 결과 이 우주의 나이는 137.87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0.2억 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점까지 나옵니다. 허블 상수로 계산한 결과인데, 이 허블 상수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상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과학이라는 말이죠. 빛의 속도로 계산된 결과입니다. 젊은 지구와 완전히 대립이 되죠. 이러한 갭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성년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간 6,000년 전에 창조하셨지만 이 우주가 137억 년으로 되게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죠. 저는 6일간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년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 모두 성년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생물들도 성년으로 창조하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주도 어느 정도 성년으로 창조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창조 이론은 간격 이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엄청난 수십억 년의 간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1절이 끝나고, 그리고 수십억 년이 지나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러면서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아는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입니다. 심지어
이 태초를 빅뱅과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간격 이론의 연장선에서 날 시대론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들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네 번째 날에 창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에서 낮과 밤이 나누어집니다. 넷째 날에 가서야 낮과 밤이 나누어지고 계절과 날과 해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라는 개념이 넷째 날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수억 년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이론들을 비일치론적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과 과학을 분리해서 비일치론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과학과 자연 현상을 무시하고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들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는 창조시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창조의 날들과 순서는 시적 또는 문학적 주제로 또는 기능적 주제로 기술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 근동 우주론대로 창조를 말하고 이 창조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또 첫째 날, 둘째 날은 선언일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조의 하루는 하나님 보좌에서의 하루고 이 땅의 인간에서의 하루와 다르다 이렇게 비일치가 된다 주장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과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는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는 과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과학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과 질서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과학도 하나님 창조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창조론에 대한 이해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성경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창조와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은 신학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부리로 말하면 비일치론적인 해석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신학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타는 떨기나무에서 위대한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여호와 즉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거룩한 여호와 또는 하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분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계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입니다. 이 전체적인 신학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론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의 조상들과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고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신학적 주제로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성경 해석하기의 기초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론,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배경으로 창세기를 우리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장별로 절별로 읽어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 1장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빛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보겠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무질서하고 혼돈한 곳에 빛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좋지 않은 곳에서 빛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것도 좋은 것을 창조하신 좋으신 분입니다. 또 그 빛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절대적인 것이죠. 나중에 깊이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빛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절대 기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과학은 상대성 이론이 지배하는 우주론적 관점으로 과학을 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이해하는 과학은 우주론과 함께 크게 3번 바뀝니다. 프톨레미우스의 고대 우주론이 수천 년을 인간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뉴턴의 물리학적 우주론으로 우주론이 바뀌게 됩니다. 뉴턴의 물리학적 우주론은 세상의 과학을 오래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인슈타인의 빛의 물리학으로 뉴턴의 절대 진리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주론으로 과학과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과도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이 세상에서 오직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우주의 나이가 137.87억 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산도 빛으로 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빛,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빛으로 계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빛과 어두움의 자녀로 나누시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나누다, 분리하다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4절, 6절, 7절, 14절, 18절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죄악된 세상과 분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렇게 분리하시고 구분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와 좋은 것을 창조하셨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자, 이렇게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에는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러니까 물과 하늘을 나누셨는데, 특이한 것은 궁창, 즉 하늘 밑에 물,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하늘 위에 물, 그러니까 공중에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과학회에서는 하늘 위에 물이 노아의 홍수 때 쏟아져 내려서 홍수가 되고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 위의 물은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로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물이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다루거나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둘째 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두 번째 날에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인류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좋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인간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물도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심판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좋았더라 라는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전체에 나타난 만물들은 인간에게 좋은 것,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인 물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생략이 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을 죽이는 심판의 도구였기 때문에 누락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날을 보면 물이 모아져서 바다가 되고 또 육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땅에 식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인간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식물들만 나열이 됩니다. 1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개역 개정의 번역은 좀 명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땅은 식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식물은 씨 맺는 채소라고 했는데 씨 맺는 농작물을 말합니다. 즉 곡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했는데 과일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식물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식물의 종류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중요한 것만 기록되었다. 인간에게 축복이 되는 것만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에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빛과 어둠 속에 넷째 날 별들로 채우십니다. 둘째 날 바다와 하늘에 물고기와 새로 채우시고 셋째 날 위에는 가축과 짐승들로 채우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도 공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